성령의 열매 아홉 번째 마지막 시간, 이제 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절제, 화면을 보시면 절제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절제는 자신을 조율하는 힘을 말합니다. 스스로를 조율하는 힘, 셀프 컨트롤이죠. 그리고 이 절제는 훈련된 성품 또는 완성된 성품이 아니라 계속해서 건설해 나가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 안에서 이 절제되어 있어 나타나는 인격적인 토양, 이것을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지난주 온유와 겹쳐지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첫째 시간부터 계속 나눴지만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마지막은 뭡니까? 절제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무리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씩 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볼게요. 사랑과 절제, 그죠? 희락과 절제, 오래 참음과 절제, 자비와 절제, 양성과 절제, 충성과 절제, 온유와 절제. 그럼 말이 되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면, 자, 성령 안에서 절제는 토양과도 같다는 거예요. 밑받침과도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은 사랑이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연속되게 하는 그 힘은 절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토양이 없으면 이 무질서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하나의 인격적인 열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눴지만 성령의 열매가 왜 성령의 열매입니까? 그냥 열매가 아니고, 도덕적 열매가 아니고, 인격적 열매가 아니고, 왜 성령의 열매였죠? 성령님이 주셔야 가능한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본디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평생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사랑, 충만한 사랑 가운데 일주일을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온유, 그리고 양선, 자비, 절제라는 토양이 없으면 우리는요, 무너집니다. 무절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럴 때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는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같은 장인데요. 19절, 바로 앞절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오기 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것을 저는 한마디, 이 19절에서 22절 1절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스톱하지 못하는 병이다. 멈추지 못하는 병이다. 여러분, 자동차도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완성되죠? 아니, 브레이크가 없이 출고되는 차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죠? 네, 우리가 선풍기도요, 멈춤 장치를 해야 출고돼요. 가스레인지도 마찬가지고, 인덕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무슨 장치가 있어요? 스톱 장치가 있어요. 우리 방송실도 하물며 컨트롤 룸이 있잖아요. 저기서 컨트롤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요, 멈추지 않으면 전진도 없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은 결국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은 무서워요.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형벌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종식시키는 것이, 그리고 영원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것이 천국이죠. 자, 그래서 절제는요, 부정한 것을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 말씀이 나오고 22절부터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분노가 멈추지 않는다. 분노가 절제되지 않는다. 미움이 멈추지 않는다. 죄가 멈출 기미가 없다. 잠이 안 오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죠? 병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돼요? 병이 된다는 거예요. 병이. 그런데 이런 절제가, 이런 셀프 컨트롤이 자기 힘대로 되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힘이 성령의 열매를 유지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그래서 통제된 힘을 가진 온유와 같은 형태로 쓰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통제된 힘, 주관자가 관리하는 힘, 주관자 안에서 가게 하고 멈추는 그 인격적인 힘이 뭔가? 절제다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고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이 절제라는 거죠. 자, 사랑으로 시작한 인격이 절제되지 못한 면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희락으로 시작된 인격이 절제되지 못한 면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죠? 절제되지 않으니까. 모든 인격을 완벽하게 갖춘 아담과 하와도 뭐 때문에 딱 망했어요? 절제 하나로 망한 거예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온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다가 절제되지 못한 인격으로 변질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성령 충만 안에서 있어야 진짜 열매이고 성령을 떠나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 주소지를 떠나서 우리가 이것으로 나아가려 하면 우리 스스로 달성하려 하면 그것은요 변질이 됩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이 변질되어 버린 인격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자기의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있어. 이것이 변질된 게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새벽 예배의 영성이 변질되면 뭐가 될까요? 자기의. 아니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나는 10년 동안 새벽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어떻게 누구는 세상에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나와? 여러분, 의는요, 하나님과 내가
갖고 있는 게 의예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하고 판단하고 너도 내 범주 안으로 들어와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지라고 눈을 크게 뜨면 그것은 자기 의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안내, 찬양 인도, 식사 섬김, 청소, 설교, 상담, 주차 봉사, 차세대, 교사 섬김, 예언으로 섬김, 병고침으로 섬김, 가진 은사로 섬김, 그런 영성이 변질되면 뭐가 돼요? 자기 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변질이 되면 첫 번째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 뭘 잃어버리냐면 절제를 잃어버려요. 말이 되죠? 그냥 무절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과 절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인격을 딱 싸고 있는 처음과 나중의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절제는요, 한밤중과도 같고 이른 아침과도 같아요. 절제는. 한밤중은 우리가 뭐가 멈춥니까? 뜨거운 태양도 멈추고, 그리고 우리의 일도 멈추고, 어두운 밤 쉬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자, 멈추는 시간이 한밤중이에요. 예, 여러분, 한밤중에는 제발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저도 잠이 안 올 땐 안 자는데, 진짜, 설교 준비할 때는 막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럼 진짜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이 한밤중은 우리를 그런데 멈추게 해줍니다. 언제까지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침은요, 하루를 시작하는 기초가 됩니다. 절제도 그렇습니다. 멈추게 하는 힘이고 시작하게 하는 힘이 뭔가 절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도끼로 나무를 패는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도끼 날을 가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날카로운 칼도요, 그런데 사람을 다치게 하지만 너무 여러분 무딘 칼도 사람을 다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 말 있잖아요. 과유불급이란 말이죠. 절제는요, 이 칼의 칼집과도 같아요. 만년필의 뚜껑과도 같아요. 여러분 만년필 저도 좋아하지만 뚜껑 열어보나 보세요. 5분도 안 돼서 말라버리죠? 칼도 마찬가지예요. 명검일수록 좋은 칼집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하지 못하면 망함의 원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중용의 힘입니다.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힘이 바로 절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귀한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현대 시대에 무절제를 추구하는 측면이 저는 몇 가지로 좀 뽑아봤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좀 약간 돌아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에서 무절제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요, 그 언어에 무절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옳은 얘기긴 한데 무절제한 얘기가 난무해요. 그래서 뭐죠? 어떤 아이가 뭐 유튜브 보니까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뭐죠? 잔소리하고 충고의 뭐 차이점 뭐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잔소리는 대놓고 기분 나쁘고 충고는요 은근히 기분 나쁘대요. 그게 충고다. 참 똑똑한 아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세요? 충고 많이 하세요? 둘 다 기분 나쁜 거래요. 아이들의 편에서 볼 때. 근데 보세요. 우리가 말을 가공해내요. 왜? 공격하려고. 그럼 정치인들 잘 보세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있고, 부부 사이에도 있고, 직장 동료 간에
사이에도 있고 절제되지 못한 감정을 그대로 실어버린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절제되지 못한 말은 난폭한 얘기가 되고 그 난폭한 말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10초의 화를 절제하지 못해서 10년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왜 무절제한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줄 아십니까? 그게 가시적인 위력, 그러니까 당장의 힘이 세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 남자들 조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이 파급력이요, 조용한 것보다 훨씬 더 세고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말로 막 긁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성 동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 가면 얼마나 긁습니까? 저도 가끔씩 긁힘을 당하면, 그게 생채기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 서로 잘합시다. 서로 잘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손에 망치를 들면요, 다 못으로 보인대요. 그죠?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천들의 한 손에는 쟁기가 들려져 있고 한 손에는 말씀이 들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정보에 무절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거스틴이나 루터가 읽은 책이 몇 권이나 될까요? 평생. 여러분, 어거스틴이나 루터가 평생에 막 1000권 책 읽었을 것 같아요? 고작 3-4권에 불과해요. 우리 그 중세시대 때는요, 부자 가문, 좋은 가문의 서재에 놓여있는 책은요, 금태를 두른 성경책 한 권과 고전책 몇 권이 전부였대요. 그것을 평생 갑오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읽은 책이 몇 권이나 될까요? 토라, 탈무드, 그리고 헬라어로 된 책 몇 권이었을까요? 고작.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나 누가, 요한, 어거스틴, 루터에 비하면 엄청난 독서의 양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져다 준 결과가 뭡니까? 누가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요, 중세 이상의 철학자가 지금 현대에 나오지 않아요. 앞설 수가 없어요. 희한하죠? 양을 절제하지 못하면 질이 얕아집니다. 인지상정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한 달에 한 권씩 책 내는 저자 절대 안 봐요. 그 책은. 깊이가 없어요. 제가 한두 번 경험해보고 속아갖고, 그래서 가끔씩 책 내는 분들의 책은 봅니다. 넓이를 추구하면 깊이가 사라지는 것이다. 세상은 절제되지 못한 정보가 판치는 양이 범람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욕망이 무절제한 시대가 된 거죠. 자,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죠. 가전제품 선택이 아니에요. 자, 순간순간 선택에서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제는요, 여러분, 선택하는 힘입니다. 10분의 쾌락을 위해서 평생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10분의 쾌락과 욕망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직장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무절제, 그러니까 중독이 가져오는 치사율이 높은 독극물과도 같더라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절제 아닌 절제를 강요당하고 있는가. 네 번째, 성공과 부에 대한 무절제가 있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의 모함을 견디고 성적 수치심을 참아내고 왕따도 견뎌야 되고 의사와 변호사와 살기 위해서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요즘 폭삭 속가수다 저 엄청 즐겨보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그냥
모든 숨을 결국에는 포기하던데 잘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 그거는 이제 여러분 안 본 분도 있으니까 여기서 말해봤자, 그쵸?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멀쩡한 코와 눈도 턱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세계 청소년, 20개국이 넘는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수많은 동남아, 유럽, 그 서구, 동남아 이쪽의 청소년들이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가족이었대요. 친구, 뭐 이런 거, 관계. 근데 우리나라만 딱 유일하게 뭐였는 줄 아세요? 돈이었대요. 우리나라만. 청소년들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유산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뭔가 둔기로 맞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아는 모 연예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예인 모를 줄 알아요? 제가 이제 같이 교제도 하고 사귀고, 이성 아니에요. 동성. 그래서 막 그분한테 기타도 선물 받고, 막 저도 이렇게 같이 사역도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이, 백수를 오래 했어요.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외제차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작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는 말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런 차를 끌고 다녀야 그나마 캐스팅될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성공하고 기업이나 사자 들어가는 가정, 대기업 다니는 가정 중에 건강한 가정도 많지만 여러분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룹 자제일수록 대형 사고를 치죠? 마약 막 이런 거, 폭력, 갑질, 재산 싸움. 남편이 가져다 주는 돈으로 쇼핑 중독에 빠진 아내 몰래 바람피는 남편, 또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를 갈면서 사는 가정. 그 빈 애정의 공간에 무방비인 상태로 애정을 구겨 넣는 이 땅의 결핍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깜짝 등산 모임 있잖아요. 동호회 모임 뭐. 등산 갈 때 한쪽 바지를 이렇게 무릎까지 올리고 다니면 나 짝이 없어요. 그런 의미래요. 와, 어떻게 이렇게 중년들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공간에서 매주 말씀을 배우고 순예배하고 어제도 보니까 순모임 참 열심히 하고 양육받고 1:1 양육받고 큐티 공부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줄 여러분 알게 되시길 축원드려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주님은 아시죠. 알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또 다섯 번째 중독. 요즘은요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다 가능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딱 TV를 켰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요즘에 AI가 얼마나 유행을 해요. 근데 그 AI 때문에 지금 자살하고 그리고 막 무너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래서 막 대화 10분 하면 몇천 원? 그렇게 내는데 몇백만 원 막 이렇게 나중에 빚이 져가지고. 그래서 막 무너지고 파산하는
20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AI랑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막 미국에서는 자살을 하고. 지금 중독 사회예요, 중독 사회. 그 무엇이든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이 욕망, 중독. 그 좋은 AI를 가지고 맨 처음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욕망을 위해 사용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공부를 포기하고 어린 아이들을 유괴하고 삶이 망가지고 연수에 상관없이 무절제는 낭비를 가져오고 급박한 마음을 가져온다. 여러분 밤새 놀고 아침에 20분 남겨놓고 숙제하고 학교 가는 학생을 여러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직장인을 본 일이 있습니까? 절제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 정작 절제해야 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급박하다 보니 포기해버리고 그게 적치되고 쌓이고 이 중독이라는 거죠. 6번째, 시간의 무절제. 이것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옛날에는요, 해가 시키는 대로 일했어요. 전등 없을 때는, 그죠? 호롱불 가지고 살 때. 그런데 요즘에는요, 욕망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합니다. 옛날에는 해가 시킨 대로 일했는데 요즘엔 욕망이 시킨 대로 일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 웨슬레, 도산 안창호, 성 어거스틴 그런 사람들이 왜 훌륭한 선인이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전기불하고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고 전기가 없으니 불도 없고 핸드폰도 없으니까 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두워 무슨 빌딩도 없고 하니까 그냥 저녁만 되면 잘 수밖에 없어요. 할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잠 안 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밖에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만 살펴봐도 여러분 훌륭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풍성한 전기와 스마트 기기가 넘치는 상황에서 여러분 서울 가보세요. 막 새벽 1시가 돼도 뛰는 막 헬스장도 있고 그래요. 춘천도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풍성한 전기와 스마트 기기가 넘치는 상황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런 시대에서 신앙생활 유지하고 있는 게 웨슬레나 루터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자부심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7번째, 경쟁이라는 무절제. 세상은요, 경쟁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말해요. 남을 등을 밟고라도 일어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절제한 거예요. 희한한 사실은 우리가 선교지에 가도 무절제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경쟁을 가르치려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우리가 선교를 가면 많은 우리 선교팀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등으로 들어온 아이에게 학용품 듣도 보도 못한 학용품을 선물해준다고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주민 아이들은요, 도대체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1등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이유도 모르고 뛰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처럼 1등으로 들어오면 학용품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평소에 서로 나누고 협력하고 똑같이 나눠 먹으면서 콩도 하나씩 9씩 나누고 연못에 빠뜨리니까 풍덩 소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화목한 가정은. 우리 어머니가 맨날 말씀했거든요. 야, 화목한 가정은 콩 한 조각도 나눠 먹고 이렇게 이제 연못에 던지면 풍덩 소리가 날 정도로 남는다더라. 서로 양보한다고. 아니 그렇게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숨을 헐떡이면서 남을 제치고 뛰어야 되느냐. 도대체 이 원주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교한답시고 가가지고 1등으로 들어오면 이거 상품 줄게, 스마트폰 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 수준으로 예수님이 왜 낮아진 줄 아세요? 우리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식, 우리의 의를 갖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그대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낮아지세요. 목사부터 모든 직분자들은 다 낮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제 23절 읽었으니까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자, 십자가는요.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 이 앞에 십자가 있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된 틀이에요. 모양.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세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어떤 모양의 제물이 돼야 될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양의 제물이 될까? 예수님은 십자가 모양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신 거죠. 우리는 어떤 모양의 우리는 어떤 모양의 제물이 돼야 될까? 십자가는 또 자기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요. 제물이라고 인정받는 제물은 하나같이 죽어야 제물이라고 인정받았어요. 구약의 여러분 제사를 다 보세요.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출애굽기나.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교회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살아서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서 돌아다니는 제물은 다 죽였어야 됐어요. 그래야 비로소 제물로 바쳐졌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내 자아가 살아서는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망이 살아있는 채로 예배하면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못 박아야 비로소 나는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 성령의 법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율법이 당하지도 못하고 정죄가 못 당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정죄감, 그리고 실패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당하지 못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살면서 실패했습니까? 이 설교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나도 하기에 지금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아가지고 24시간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이 우리를 이길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소와도 같습니다. 유람선 티켓을 버리고 군화를 갈아실 준비를 하십시오. 과거는 다 내려놓으세요. 방어할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좋은 모든 영성을 오늘 다 끄집어내세요. 제일 부끄러운 게 왕년에 나 뭐 해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왕년에라는 게 없어요. 나 왕년에 학생부장 해봤어. 나 왕년에 기도 한번 하면 날이 샌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맨날 학교에 기도하다 지각했어. 왕년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 영성은 왕년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하면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을 행할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처음부터 거룩하게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그럼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날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경건에 이르도록 절제를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